제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 수치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구 목사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설교를 듣지 못했을 텐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또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제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이고요, 하나는 수치심인데,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를 놓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왜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옷을 입고 왜 하나님을 도망쳐버린 것인지, 죄책감과 수치심이 각계도 작동되지만 수치심은 죄와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키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키 큰 사람들이 나 합창한다고 하면 저는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가 제가 못 나갔어요. 왜냐면 다 목사들 키가 커가지고요, 이 딴또가 나가 선다는 게,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 죄는 아니지만 내 안에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할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너 형은 공부 잘하는 너는 왜 못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할지, 너는 왜 동생만도 못하냐 말을 들었다 할지, 나는 원래 본처 아니고 나는 첩의 자녀라 할지, 나는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수치심이 되고, 그 수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고립되게 만들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이라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되 무거운 짐과 허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수치, 우리가 발가 벗긴 것처럼 보여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도망다니고 습고 고립되고 그 다음에 위장하고 변명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분이 대신 발가 벗기에 당하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심 문제를 우리가 그분에 맡기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부활한 주님께 어떻게 다루시는지 3번에 걸쳐서, 오늘 한번, 다음 주는 가늠한 여인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덮어주시는지, 그 다음 주에는 수가성 여인의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또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전체를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직접 믿음의 공동체에 나타나신 거 10번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7번이 나타나 있고 그 중에 3번만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타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심지어는 신학과 가운데,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자와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그를 죽은 자고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와서 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다는 걸만 믿어버리면,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에 끝나버리고, 기독교 윤리와 도덕은 그렇게 탁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것은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의 영생인 것인데, 그 영생은 부활의 주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죽음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에 이르셨던 부활한 주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 오니까 평안해 좋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평안해지고 내 자녀들도 같이 좋은 말씀 들으니까 내 자녀를 교회 보낸다, 여러분 그 수준으로 믿었다가는 여러분 절대로 죽음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바닷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오늘의 상황은 정 다른 상황이었어요. 다를 때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또는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부에게 주님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감 가지고 큰소리 뻑뻑 쳤던 제자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정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고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런 내 리더요 나의 스승이요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름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뜨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이제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도 생활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 사명과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어쩌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자기들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이 다 저를 죽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이면 다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 허물어져 버리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욕해서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용납했을 때, 자기가 싫어져 버릴 때 사람은 목숨을 끊는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자기 가졌던 믿음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과 배반하는 배반감이라는, 두려운 자의 변절자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수치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들은 죽지는 않죠. 이것까지 버렸다면 이들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저녁 내에 그물을 던져보지만 고기 잡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고기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기가 잡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법인데, 그들은 믿음도 버리고 자기도 실망하고 그렇게 마지막 믿었던 그물도 빈 채 날에 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날이 새온다는 것은 소망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날이 밝아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는 날인데, 이들에게는 날이 밝아올수록 더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기를 던질 수도 없는 생활이 되어버렸으니 믿음도 버렸죠. 그들 가졌던 꿈도 버렸죠. 배반했죠. 도망자가 됐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들이 있는 바닷가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고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셨을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제 7명의 제자들의 마음의 속상함과 남에게 들고 싶지 않은 수치감,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안 보이는 곳 조용히 고기나 잡고 그냥 조용히 숨어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정말로 버리고 싶은 수치감,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남겨진 두려움,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3번씩 부인함,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베드로의 본심은 아닌데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수치심, 상처, 패배감을 회복시킬 방법까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복음적인 복음이에요. 저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고품을 알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의 불편함을 알아요. 그런데
알 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아심받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한 단계 건너뛰는,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 숨겨진 죄악들, 그것들을 그분은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전문가시냐면 그들의 수치심과 그들의 배반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경멸,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지, 맞아 이제 고기도 안 잡히니 뭐 어떻게 집에 돌아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 야 이 자식아, 너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내 베풀고도 너 나를 못 믿어? 너 40일 차라리. 그러지 않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고 먹고 채웠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빈 그물이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정말 40일 철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너희는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지도 않고, 너희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 이유를 아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어요. 그 말은 너희 능력으로 안 되지, 근데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고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지식의 깨달음이나 인간과의 관계 속의 새로운 만남이나 세상적인 직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사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는데 그들의 빈 그물에, 그들이 할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보고 야 제자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 배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면 제발 철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물로 채워지지 않은 그 그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바닷가에 식탁을 차려서 숯불 넣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구운 다음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떡과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되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제자 가운데 유독 베드로에게 물었을까? 베드로가 가장 앞섰던, 쉽게 말하면 수석 제자와 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큰 소리 치지 마라. 너는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 말을 고지도 않고 나갔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부인할 필요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있을 때 2번씩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랭랑을 쳤을까요? 그 안에 있는 수치심 때문이에요.
나 같은 놈은 제자가 안 되지.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가? 나는 더 이상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수치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고립되게 돼 있어요. 혼자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친밀감을 원해. 그러나 친밀감을 주어지면 동시에 친밀감을 거부해요. 이게 수치심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주랭랑을 친 이유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3번 물어서 베드로 스스로 자기가 불꽃에 있는 것을, 장작더미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숯불을 켜고, 숯불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놀랐을 거예요. 요새 많이 본 것 같은데, 자기가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주하던 모습과 비슷한 그곳에서 이번엔 까꿀로 질문을 던지죠. 왜요? 이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고치실 때 우리 수치심을 드러내세요.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은 감추시지요? 안 감추세요? 여러분 감추세요. 제가 알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날 뿐이지. 여러분 행동, 모든 행동이 CCTV에 다 찍혀요. 그걸 내일 관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다 돌리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뭐 잠자고 뭐 하니 다 알아요. 여러분 CCTV 안 봐도 알아요. 근데 저는 감추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수치심을 드러내세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아픔을 드러내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려면 수술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죠. 병이 걸린 병이 무엇인가 정체를 드러내야 그 다음에 수술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거든요. 베드로야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그러면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때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주했지만 주님, 제가 믿으면 적어도 그런 것이지 제가 주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고백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벗어버리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유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자,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집사가답지 않고 제가 권사 장로답지 않고 제가 목사답지 않는 걸 압니다. 그래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파하는 제 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은 수치심이 하나도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가장 불쌍한 사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저는 남편감 아니고 저는 아버지 될 자격도 없어.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는 저를 좋은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좋은 남편도 아니고 저는 좋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집사도 아니네요. 제가 생각할수록 저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 괴로운 걸 주님 아시죠?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수치심을 모르는 가장 불쌍한 사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제발 좀 부끄러울 줄 알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수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주님께서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갈 첫 번째 상황이 뭐냐고요? 그들의 수고를 한 번에 덮어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그들을 식탁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우리 오요한 목사에게 맡겼어요. 제 얼굴을 쭉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저도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긴장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쫓겨나겠다. 제가.
목소리도 좋고 차분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쓰자 원고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하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 뜻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가 뭔가요? 식구가 입구절 쓰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너희들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로 확 고기를 채워주세요. 그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를 불러서 밥을 먹게 해요. 나는 너와 하나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내 너의 마음을 알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아서 너와 나는 여전히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 물었다고요? 요한아,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 날 사랑해 묻지, 지나간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사랑해 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섹스 어뷰즈로 걸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섭게 걸리는 죄. 베드로야, 너 나를 요한의 시몬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쓰시는 거야. 너 금을 채워준 거 받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가 너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할 거야. 너의 능력을 덮어줄 거야.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버렸지만 제 마음이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 도망쳤던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갖는 너 고통과 수치심을 알아. 근데 아느냐? 하나님 너를 쓰시겠단다. 너 빈 그물을 채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 않냐?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가 믿는 내 제자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증거로 사명을 딱 맡깁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배반한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는 사람 보았습니까? 사명을 맡긴다는 건 베드로야, 내가 널 여전히 믿고 있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제자다.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갖고 있는 수치심을 벗어버려라. 죄책감을 버려라. 그리고 당당히 일어서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서는 이유는 저는 주님의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절망한 줄 아십니까? 참 이상한 것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한 사람이 꼭 교회를 떠나요.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아요. 꼭 한마디 하고 가네. 최근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어떻게 평신도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에게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맡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목사님은 성령만 얘기한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여러분, 왜 교리를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셔야지. 교리가 다 다른데 그냥 떠날 때가 되면 내가 그냥 다른 교회 아마 상가될까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근데 주님께서 아파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내 너 마음을 안다. 내 너 마음을 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쓰는 내 종이다. 저는 그분의 음성에 힘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수치심을 치료하는 명약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주님께 저희 수치심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내 부끄러운 부분을 그저 내놓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수술받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를 믿고 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딱 붙잡는 것, 그것이 두 번 다시 수치심을 받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방패인 것입니다.
나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집사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성가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좀 속장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능력 없어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알아요. 다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여부에게 무슨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잡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나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도록 하는 디딤돌로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되게 하고 주님 얼굴에 먹칠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우리 안에는 떨쳐버리지 못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림처럼 따라다니면서 너는 집사도 아니야, 권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너는 목사도 아니야 하는 괴로움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커다란 장벽으로 막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는 참 잘 못해 하는 그런 수치심.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린, 저는 원래 음치였어요. 지금 음치를 좀 면했는데요, 정말 음치였어요. 근데 남자가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가대를 앉으면 꼭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오늘 성가대 빵점이야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는 나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왜? 내가 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어느 날은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오늘 베이스 빵점이야. 베이스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먼저 노래 부르면 내가 음이 틀릴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달달 성경을, 찬양을 다 외웠습니다. 외웠다니까요. 근데 첫음을 잘못 잡으면 나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노래 못 부르는 게 죄입니까? 그러나 난 남보다 못한다는 그 부끄러움, 수치감이 있으니까요, 찬양할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오늘도 틀리면 어떨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 그분은 절대 응감이에요. 그냥 피아노도 빵 치면 다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면 두 분 다 그 교회를 안 가요. 그 목사님 미워서가 아니라 수치심이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안 가요.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이 알까봐 숨기고 때때로 그래서 외로운 자리에 서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라, 고백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너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게 찍혔다고 생각하냐? 내가 안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귀한 아들과 딸이요, 너는 내가 귀하게 쓰는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양을 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까? 너는 여전히 부족한 거야. 제가 고백 한번 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제가 결혼한 지 30 넘었는데 음식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 음식을 못합니다. 제 공포를, 왜냐하면 오지 말라는 게 집에. 우리 집사람도 온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우리 집은 가까우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음식 할 때마다요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찍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음식을 잘한다고 하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람이 육개장을 잘합니다. 한 번 잘한다고 하면요, 한 일주일 내내 육개장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굉장히 잘해요. 왜요? 집에 연습 텔레 보고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뭐 숟가락, 뭐 소금 얼마 다 못한다니까 아예 음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예 그냥 음식 다 떨어가지고 완전히 죽쓰고. 우리 애들까지,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해? 뭐 애들이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막 열받아 어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음식 집사님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 특히 육개장 우리 집사람 정말 잘 끓입니다. 일주일 내내 끓여서 문제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하나는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알죠? 가장 강력한 훈련, 철학과 수학과 모든 걸 완벽히 가르쳐서 마지막 내보내면서 내보낼 때 자기를 두어서 자객과 싸움 이기는 사람만 지도를 세웠던 당대 최고의 용사요 지도자 리더십인데 스파르타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는데, 스파르타가요, 그러면 스파르타가 전 세계를 정복이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야만인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파르타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고 오면 그 사람을 만민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은 짙은 바보다, 이 사람은 가장 창피하다, 우리나라 영광을 가렸다, 그리고 목을 쳐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장군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치다 보니까 장군이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는요, 특별한 나라예요. 가서 치고 오면 그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다. 오히려 그 사람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더 좋은 데를 앉혀서 더 승리할 기회를 주고, 그것이 로마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녀에게 너는 왜 형만 또 못하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비교실 가지고 수침을 갖게 되고, 그건 평생 그를 묶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변절자요 수치심이여 창피해서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물을 채워주시고 함께 식사하며 너만 나는 하나다, 나는 지금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과 변화되지 않는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제자들은 놀랍게 변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믿는다. 지금 아프냐?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준 이 일을 감당하라.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